네, 오늘도 새벽 요즘은 해가 좀 빨리 떠가지고 아침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관적이겠지만 우리가 흔히 조지 뮬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이런 책도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잊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답니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근데 여기서 주변 상황이라는 게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기를 간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 심사숙고하게 다다르고 이제 결론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기도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를 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체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잠언 19장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내가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당연하겠지만 여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잠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필경,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 전체를 보았을 때 단순히 삶에서 어떤 좋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넘어선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평생 너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스올, 즉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세계적인 여자 배구 선수를 꼽자면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저희 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또 못 땄고 아무 메달도 따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MVP가 나왔습니다. 대회 MVP가. 그러니까 엄청 잘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이 김연경 선수가 그런데 처음부터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서 중학교 때까지 교체 선수로 또는 리베로로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배구를 그만두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키가 작으니까 수비 연습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배구를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은 접고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키가 컸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키가 192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20cm의 키가 크면서 포지션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공격수들은 공격을 열심히 하고요, 수비를 좀 못합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수비를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격수 중에서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은사님의 권유를 받고 수비 연수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배구 잘하는 여자 선수가 되었던 거죠. 한 사람의 조언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김연경 선수가 사람의 조언을 듣고도 열심을 다해서 이런 귀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들으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마침내 지혜롭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지혜가 오늘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 참 많습니다. 특히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요즘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TV를 봐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이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 또 외로움에서, 또 정신적인 공허함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완전히 선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는 거죠.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좀 곡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하시니까 난 손 놓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믿음 안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인간이 하나님의 아바타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22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2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오늘 22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잠언에서 성실에 관한 본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멍해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면류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불편할 때가 있죠. 신경 쓸 것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건강한 경고등일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한 게 아니고요, 잠깐 나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막노동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었는데, 제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여름 캠프 지도교사가 돼서 이렇게 비행기 값이라도 벌 요양으로 이렇게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안 제가 꽤 바쁜 스케줄을 보냈는데요, 우선 집 앞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현장으로, 제 기억에 부산의 범일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아침에 거기 밥 주거든요. 아침밥을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원 사람들이, 특히 선생님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보통 부산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서 학원을 가는데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왔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헬스장에서 좀 운동을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스케줄이 엄청 빡빡했습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목표한 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보냈던 거죠. 당시 저는 이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이모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았던 이모부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참 부지런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제 스케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뭘 이렇게 조카가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 또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고 이렇게까지 사나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제가 이모부님께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목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꼭 제 모습을 보고여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모부님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할 요양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임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길만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듣고 지키며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3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 untouched by evil, 그러니까 악에게 악이 손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쭉 잠언의 말씀을 미뤄보고 우리 그 지혜 가운데 거하면 생명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돈과 명예가 아닐지라도 내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고 고백하는, 그러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의 초대에 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들으며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끽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